정말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질문 112번. 네.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 있죠. 하이델베르크에서. 근데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 마이크 하고 있는데. 마이크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인데 뭐 굳이 뭐 마이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9계명에서 금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마귀들이 조장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반대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고백하고 이웃의 명예도 잘 지켜줘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관계되어서 진리를 전하고 드러내고 혹은 내가 진리를 내 안에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이 1번 단락에서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오해하도록 하는 것,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다른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죠. 저는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로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갈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 사람의 혹은 잘못을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있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쪽 말만 듣고 한쪽 말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교묘하기도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특히 이제 교회에서 두 갈등을 일으키는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누락하거나 혹은 더 추가해서 잘못된 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요즘은 이것이 아주 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 이렇게 정부에 대한 내용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뉴스, 일반적인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 그냥 자기들 그룹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요즘은 이게 막 유포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진짜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먼저 들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디죠? 그 무슨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데 확증 편향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듣는 말만 듣다 보면 그 세계가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한쪽 주장만 계속 들으면 그 한쪽 주장에 해당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과 관계된 것만 쫙 리스트에 나와요. 그러면 세계가 진짜 다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아는 거죠. 이런 걸 확증 편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왜곡되거나 누락되거나 과장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증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쉽사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에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이 잘못됐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 헌금할 때 일부분만 헌금한 것이 잘못됐냐?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경우가 일상적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죠. 재산을 팔았지만 그 중에 일부만 헌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거짓을 토대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사실은 그 교회 교회가 처음 생길 때에 교회가 거짓의 토대를 가지고 그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내가 마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처럼 하고 가진 것이 다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이 거짓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거짓을 토대로 해서 뭔가가 이렇게 진행되고 세워지는 것에 아주 민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치인들. 얼마 전에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있을 때 부동산이 하도 이슈가 되니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겠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논란이 있다가 선거 한 2, 3일 앞두고 나니까 민주당 뭐 국민의힘 다 우리 다 전수조사하겠다고 막 해서 제출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빡 하더니 선거 딱 끝나니까 한마디도 안 하죠. 아무도 그걸 안 하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함으로써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그냥 사실을 감춘다든지 덮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면에서도 우리는 좀 성장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대강 거짓으로 둘러대는 것도 우리는 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실을 전하는데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옳지 못해서 오히려 진실을 전하거나 말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눈치나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은 기분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리뭉실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건 저도 똑같아요. 근데 그 성숙한 교회 혹은 진리 안에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 같은 건 없지만 교회 이렇게 제출할 때 제가 그 항목을 넣었었죠. 목회자가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교정하고자 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충고를 할 때 그것을 정말 달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제가 그런 걸 물어봤었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사인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인을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상기를 하고 이렇게 환기를 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인데 그건 교회의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사실은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게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덮어주는 걸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비방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충심의 충고, 성경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이렇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 목회자예요,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진리를 두리뭉실하게 전하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모든 구성원의 문제가 돼요. 저희 교회는 최소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진리가 맞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시도되는 것이 맞다면 개선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30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호한 언어들을 피해야 된다. 이게 진리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모호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각자 편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 혼란하게 됩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진리를 품고 이렇게 말하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두리뭉실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알고 확신한 것에 대한 진리, 진실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내용은 진리를 내 안에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 내가 진리라고 하는 내용, 진실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하는 것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진리에 대한 어떤 태도든 성경 말씀이든 뭐든 우리가 모호하게 이해하고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알고 배우는 것도 좀 선명하게 배워야 되고 전하는 것도 선명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무엇을 부풀리거나 축소시키거나 하면서 잘못된 오해를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진실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달할 때는 조금 파열음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 속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거짓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비록 그 사람이 좀 아프게 들을지언정 진리를 전달하는 것. 그 사람을 예리하게 판단해서 넌 이런 사람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근거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모호하지 않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마음에 품으십시오.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나 어디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도 지혜롭게 하긴 해야겠지만 그 안에는 항상 진실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9계명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잘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10계명 마지막 10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악의가 없이도 거짓말을 하고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든 진리를 전하는 면에 있어서든 언제나 진리와 진실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말하기를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점을 부풀리거나 혹은 그 사람의 진의를 가리거나 축소시키거나 왜곡된 것에 편향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많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과장시키는 일도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마치 빛과 소금처럼 균형을 가지게 하시고 진리와 진실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정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의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찌 다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시고, 잠자리에 저녁에 들 때 참 보람 있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